시간은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2023년이라는 이 과거의 시간을 살아왔고 또 그 이전에 많은 과거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 과거라는 시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이라는 시간, 과거에 지나온 날들에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평안, 오늘의 이 기쁨, 오늘의 이 행복과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죠. 과거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았어야 했던 것처럼, 과거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되었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리고 우리 앞날에 우리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입었어야만 되었던 것처럼 앞날에도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온 삶이 중요했듯이 앞날도 중요하고, 어쩌면 지나온 날들보다 여러분의 앞에 남아있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앞날이 복되기 위해서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는 현재라는 이 시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에 나의 삶의 열매가 내 앞날이고 내 미래고 내년의 새해가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024년 새해가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와 있고, 새해를 하루 앞에 두고 있는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나온 3개월 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고, 이제 600년 전 조상들이 약속을 받으면서 꿈꾸어왔던 축복을 차지하러 가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다시 말하면 지나온 3개월 동안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600년 전 그 조상들에게 꿈꾸게 했던 가나안 복지의 꿈을 이제 실현하러 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걸출한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앞날과 그리고 다가온 2024년 새해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날과 또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과거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알라. 하나님, 새해가 다가왔는데요, 우리 앞날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새해에 복 받고 싶어요, 우리 앞날에 여전히 하나님 은혜 있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과거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거든요. 3개월. 이 3개월 동안에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다. 너희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미래를, 앞날을 생각하냐? 그렇다면 지나온 3개월에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봐. 그런 말씀이죠.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출애굽은 너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다. 너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였다. 만약에 3개월 전 너희들에게 출애굽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 것이다.
출애굽은 후에 낮에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는 광야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길이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살인적인 더위도 살인적인 추위도 길 없는 광야도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이끌어준 은혜, 너희들 알아야 된다. 보통 은혜가 아니다. 큰 은혜인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해준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는 도간의 든지와 같이 되어 있을 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준 그 은혜, 너희들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도간의 든지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서 지나가게 한 그 은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도착한 곳에 물을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신 거 알아야 된다.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바닥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침마다 비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그 은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 광야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에 이르거든요. 가축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만 명 정도면 현재 우리 대구 시민에 육박하는 인구입니다. 대구 시민의 인구가 먹을 물은 낙동강 물로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그만한 물이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알아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질 때에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들 올려줘서 계속 기도할 때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이 이기게 한 은혜 알아라 그랬어요. 알아라. 여러분 이것이 3개월 동안 있었던 은혜입니다. 눈이 희둥그레지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은 이런 너무나 큰 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은 눈으로 보았고 몸소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고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고난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뒤돌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씩만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로 하여금 혼자서 이 길을 걷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지나온 발자국이야.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것이 자기들이 머리 가지고 자기들의 실력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자기들의 노력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2023년 한 해를 지나온 삶이 지나온 과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꼭 알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의 복과 앞날의 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 2023년도와 지나온 날들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할 일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새해와 앞날의 복을 위해서 지난날의 눈물과 슬픔, 절망,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애국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뼈가 녹는 그런 고통을 느끼며 지나온 세월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했던 그곳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와 앞날의 복을 위해서 2023년과 과거에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때 여러분의 미래 앞날은 분명히 복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앞날의 복을 위해서 여쭙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미래에 특별한 사랑을 주려고 한다. 아멘.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새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소망은 가지고 꿈은 가져보지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3개월 동안 너무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거룩한 신정국가를 세우는 이 일, 정말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고 알 수 없는 앞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줍니다. 너희들의 미래, 앞날, 나는 너희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려고 해. 나는 너희들을 특별한 존재로, 정말 내가 특별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유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수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의 앞날과 미래를 이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특별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너희들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죠.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번역을 왕 같은 제사장직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 직분, 제사장직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온 세상 나라 중에서 너희들을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특별히 구별을 시켜놓은 모든 나라 민족 중에서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을 시켜놓은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 위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왕 위의 왕이라는 뜻. 왕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국가들에서는 왕이 전쟁을 하러 가거나 또 국가의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신탁을 하면 신탁. 신을 섬기는 존재에게 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이 나라에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할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신의 뜻을 받아서 전달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만이 참신이신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을 때 왕이 직접 묻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서 왕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은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제사장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최고의 소원이 제사장 되는 겁니다. 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존재이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꿈이 있다면 제사장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나는 너희들의 미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려고 한다. 애굽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들 430년간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세상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국가로 너희들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려고 하시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때 여러분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뛰어놀아도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아이는 여러분 자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아이가 시끌벅적하게 뛰어놀겠지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아이는 여러분 자녀밖에 없습니다. 모든 아이를 등에 업고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식, 자기 자녀만 가슴에 안고 등에 업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죄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남의 백성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식이니까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살아 양자 삼으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인 요셉에게 양자로 입양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왜? 우리가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2024년도 새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소유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등에 업고 가시고 여러분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모든 나라 다른 자식들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자기 자식, 자기 백성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언약하라. 아멘. 다가오는 새해와 앞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여쭙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일 아니야. 다음에 시간 내 가지고 아닙니다. 오늘 약속해라 그 말이에요. 언약해라. 과거에 큰 은혜를 입었듯이 새해와 앞날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오늘 약속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약속해라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을 읽겠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한 장소에 대해서 4번 언급을 합니다. 1절과 2절 이 두 절에 4번 한 장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 그 장막, 거기 산 앞에 하나님은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십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면은 자기 백성 못 삼습니까? 그런데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십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서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시내산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신비한 떨기나무에 불이 나오는데 떨기나무는 타지를 않는 신비한 불로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신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산
호렙이라 그랬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와 화염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준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나 죽어도 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가져다 주면서 계속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일으켜가지고 이끌어 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그곳에 호렙산에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시내산에 모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썸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섭리한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 시내 광야, 그 산 아래에 모았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이런 약속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약속을 하게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의 말을 기대면 안 듣잖아요. 기대면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매우 존중히 여기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다마 듣고 존중히 여기며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그 말이에요. 약속.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단히 존중하는 분으로 여기고 예배를 하셨으며 또는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가오는 새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날과 미래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자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아닙니다. 다음 날 잡아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 평생에 이제 나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다가오는 새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산,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 앞에 언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겼어. 세상 나라 많은데 세상 민족 많은데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임재한 장소로 삼으시는 그런 걸 특별히 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원망과 분노에 포로되어 있는 노예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같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지나오게 한 같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는 세례를 베푸시고 목마른 우리가 되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그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아말렉 같은 원수가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살인적인 더위와 살인적인 추위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의 산, 곧 당신의 교회에 모으시고 앞날의 축복을 언약하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하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언약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애국 같은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서 출애굽했습니다. 고통과 억압과 실패와 좌절, 질병과 절망에서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같고 만나와 메추리기 같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날과 또 다가온 새해에도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주님의 교회에 부르시고 온 세상에서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을 삼으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과거만이 아니라 새해도 요단강 같은 문제를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출애굽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온 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썸물 만났던 거 단물 마시겠다. 야, 됐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말렉 이겼다고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며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셔야 되며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어야 됐고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자주독립국가를 세워야 하는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듯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입어가지고 그래도 살만하게 되고 말도 제대로 좀 할 줄도 알고 사람 도리도 좀 할 줄 알고 건강도 하고 이제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으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새해에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앞날에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해도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고 새해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안정된 직업 가지고 병에서 구원받은 지난날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죄의 용서가 더 이상 필요 안 합니까? 이후로는 직업의 복이나 건강의 복, 특별한 축복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아니오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고 애국 같은 문제에서 건져 주셔야 되고 진퇴양난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숨가쁘게 살아온 한 해의 끝입니다. 정말 숨가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이 그냥 막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난 월요일에 산기도 하면서 내려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벌써 일주일 중에 이틀 갔다 그랬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성탄절인데 성탄절 오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우리 벌써 7일 중에 이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예. 순식간에 갑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앞날 다산다난했던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앞날의 꿈을 가집시다. 너무나 힘든 문제, 걱정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했고 또 너무나 큰 도움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치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많은 복받은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이만큼 한 개만 있었어도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3개월 동안 있었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까? 기적 같은 순간이죠. 3개월이. 지나온 1년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는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송년회도 할만합니다. 그러나 앞날이 중요합니다. 새해가 중요합니다. 새해에도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과 자녀가 복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알아서 내가 이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은 현재는 지금은 앞날에도 2024년에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큰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을 깨닫고 오늘 벌써 12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우 12시간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나온 날들에 받은 과거의 은혜들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와 나의 앞날과 나의 미래에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껍벅 죽는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식하는 그런 송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